잘 들으세요.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얼굴에서 마치 동해바다 백사장에서 모래알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아름답구나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사랑해 보시죠. 하세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하라고 했는데 동해바다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얼굴이 동해바다한테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나 교회 한번 처음 와봤다. 교회 처음 와봤다 없어요? 있잖아. 예, 얼굴이 딱 보면은 티가 나요. 교회 처음 왔다. 너 이렇게 노란색 입은 애 이렇게 있잖아.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이게 박수 받고 축복받는 것도 해본 사람이 알지 괜히 어색합니다. 이것은 좀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네. 정말 강렬하지 않습니까? 제목부터 은혜가 확 되죠? 확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쓰기 전에 이 제목을 완성하고 이번 설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목이 벌써 임팩트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일진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진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학교에 가면 어둠의 음지에서 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일진이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좋은 꿈을 가지고 있었죠. 중학교 1학년부터 저는 일진이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요, 일진은 아니더라도 소위 우리의 표현으로 잘 나갔다는 형들이 선도부를 했어요. 선도부 형들의 카리스마와 영향력은 학교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선도부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학년에서 잘 나가고 영향력 있는 형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저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나도 일진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참 잘 나가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머리는 어떻게 했어? 삭발을 했어. 저도 삭발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교복 바지랑 마이도 줄였습니다. 오토바이도 한번 타봤습니다. 제가 다리가 짧은데 허세도 한번 부려봤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형들이 나를 못 시켜줄 것 같으니까 선도부를 시켜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경기도 정동에서 잘 나갔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비웃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어린 마음에 제가 중학교 때 그 마음은 나도 정말 한번 잘 나가고 싶다.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지나가면 일진 친구들이 지나가면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학생들이 샥 지나가고 급식실에서도 밥도 어떻게 해요? 먼저 줄 안 쓰고 먼저 먹고 애들한테 빵도 사오라고 시키고 어린 시절에 저는 솔직히 너무 그게 좋아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한번 부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진이 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쫓아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오토바이 타고 교복도 줄여서 입고 마이도 진짜 타이트하게 입고 머리도 삭발하면 제가 진짜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모든 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 그런 실수를 참 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 별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쵸?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한테 빵 셔틀 해보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사실 꿈이에요. 겉으로 얘기하지 않았지 어린 학생들이건 어른들이건 어른들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나가고 싶다고 말만 해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기준들이 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어필합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오토바이도 타고 나는 마이도 주고 나는 어느 삭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 쟤는 좀 잘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스펙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외모입니다. 10대, 20대들이 이 외모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뭘 아냐면 여러분들이 저의 외모보다 김수현의 외모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보영 같은 예쁜 여자애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슬프게 다가왔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는 건 맞는데 사람들은 내 외모를 본다는 걸 굉장히 절망을 했습니다. 그쵸? 저는 사람들한테도 괜찮은 이미지, 괜찮은 외모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를 치장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좋은 화장품을 쓰고 좋은 옷을 입고 자기 외모가 괜찮아 보이면 사람들이 아, 쟤는 굉장히 괜찮고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봐줄 것 같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에요. 이거는 20, 30대, 40대가 선호하는 스펙입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하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좋은 차 끌면서 좋은 명품 가방 들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부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해서 사는 거죠. 좋은 차 타면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잘 나가네. 좋은 명품 프라 X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들면 우와 저 언니 굉장히 잘 나가나 보네. 왜? 좋은 명품을 들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명예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스펙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면 명예예요.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부자들이 왜 이렇게 말년에 명예를 찾아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그 관직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과 불법과 부정의를 일삼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말년해 보세요. 어떤 걸 하기를 원하는지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많은 관직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이 그런 걸 조사했대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주는 게 무엇인가? 1위가 뭐냐면 명예였습니다. 돈보다 명예라는 것이죠. 어쨌든 세상은 여러분 잘 나가는 데 기준이 명확해요. 예쁘면 잘생기면 잘 나간다는 거요. 돈이 많으면 잘 나간다는 거고 좋은 차, 좋은 옷을 들으면 잘 나간다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정말 잘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의미로 잘 나가는 것을 재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기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잘 나가면 참 좋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종착점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라고 얘기했어요. 굿, 좋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그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수현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 저를 잘생겼다고, 은혜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은 저를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김수현이 잘생겼다고 김수현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내가 못생겨서 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각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기 모인 100명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를 보십시오. 무식해요. 학력도 없어요. 시골 뜨내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초대교회 성령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진성이가 서울로 저기 고등학교를 국제고등학교 갔어요. 아, 서울이 아니지. 거기 어디죠? 천안이요. 죄송합니다. 거기 국제고등학교 갔어요. 아, 빈사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학교잖아요. 갔어요. 갔는데 진성이가 그걸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촌에서 왔다 무시하지 않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촌에서 왔다 무시할까 안 할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네? 원주에서 왔는데 그래도. 근데 원주라고 그래도 앞에 뭐가 붙어요? 강원도. 천안도 촌. 아무리 원주가 커져도 서울에서는 강원도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감자만 먹고 사는 그런 게 이미지가 있어요. 천안도 촌인데. 천안이 여기보다 훨씬 커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천안에 가니까 이제 서울 각지에서 애들이 막 오니까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베드로를 보십시오. 정말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그 시골 뜨내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령의 이야기가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기드온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밑에서 몰래 타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야. 겁쟁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를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모, 돈, 명예를 소유함으로 자신을 치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과 재능의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누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누가 썼을까요? 디모데. 네. 디모데. 실망이다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디모데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네? 사도 바울, 그쵸? 사도 바울 썼어요.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에게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나중에 썼던 성경이에요. 편지를 쓸 당시 이미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핍박이 얼마나 험악한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교회에서.
왜?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자로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법이죠?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릇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죠. 사람이죠. 그렇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김수영 같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누구야? 다 저보다 잘생겨가지고 비교할 사람이 없고 조장래 선생님 같이 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저보다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릇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금과 은과 같은 그릇들도 있지만 별로 좋지 않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 제가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2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뒤에 쓰는 그릇이 있답니다. 그 그릇이 뭐예요?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금과 은 그릇이면 무엇합니까? 거기에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 누가 써요?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런데 나무 그릇일지라도 질 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깨끗하게 씻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오늘 알고 가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높은 학력이 있고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지 하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깨끗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전 영역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펙을 쌓아와 나를 금과 은으로 치자하는 것보다 내 안에 죄된 쓴뿌리들을 정리해 나가서 내 삶의 그릇을 깨끗이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시편 51편 말씀 우리 다윗의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더러운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면서 애통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릇을 씻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그릇을 금과 은으로 치장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끝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 나를 치장하려고 열심히 나를 깨끗이 하지 않고 그 그릇만 치장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 끝이 뭐냐? 이거 뭐지? 허무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에다 써야 되냐?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더해야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깨끗한 그릇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저를 컵과 같이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컵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컵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컵은요 자주 찾아요. 자주 사용돼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시집 오실 때 우리 그 혼수로 좋은 접시들 많이 해오셨잖아요. 자주 쓰세요?
아니에요. 주방 차단기에 박혀 있을 거예요. 먼지가 다 이렇게 묻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컵은요, 별로 비싸지 않지만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이 컵과같이 준비되어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컵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그릇이 아니어도 좋고 금그릇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자주 사용하신다면 그 그릇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듯 날마다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을 지키려고요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원래 작년에 끝나는 건데 작년에 한 번을 제가 못 가갖고 올해 보충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군복만 입으면 너무 무거워요. 몸이 무거워요. 여기 힘이 들지. 예비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정말 말 안 들어요. 아까 제가 너무 불쌍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비군들이 말하면 제가 가서 다 해줬어요. 제가 전도사의 양심이 발동돼서 누가 나와서 하라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제가 가서 막 해드리고 그랬어요. 현역 군인이었으면 8년 만에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면서 열심히 외우고 훈련했을 것 같은데 예비군들이 이미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세상의 자유를 누리다가 옷만 입히고 총 들여놓으니까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가짜 군인이에요. 가짜 군인.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말 안 듣는 예비군, 총 하나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예비군들 보면서 야, 전쟁 나면 진짜 우리 다 죽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그곳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규율대로 열심히 하니까 훈련이 되는데 사회에 있다가 하루 동안 총만 쥐어주고 군복을 입혀주니까 군인 같지 않은 거예요. 겉은 군인인데 속은 완전히 민간인이에요.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투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훈련되는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훈련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악가가 같은 음정을 내기 위해서 몇 번의 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약 100회의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재능이 많아서 얼마나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도 VC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100번의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일평생 엄청난 일을 하고도 교만에 빠지기는커녕 초지일관 하나님만을 더 높이고 크게 쓰임받았던 것은 그에게 13년에 걸친 다수의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다수의 훈련을 통해서 14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훈련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1대1과 묵상하며 그 나머지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에 박식하였고 율법도 가말리아 밑에서 배워서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저히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가 고백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그거는 바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알았던 거죠. 그 훈련, 13년의 다소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은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잘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다소의 훈련 기간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소와 같은 공간이 있습니까? 다소의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의 문화가 자꾸 우리의 그릇을 더럽힙니다.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카오스가 뭐예요? 카오스. 게임 말고. 혼돈. 게임 말고. 혼돈. 그렇죠. 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혼돈의 상태로 만듭니다.
게임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쾌락적이고 우리의 정신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런 유혹을 과감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말로 오늘 난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로만 해서 그것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예전에 남긴 적이 있어요. 저의 고백이에요.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만만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 내 믿음은 만만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자꾸 실패하는 거죠. 자꾸 절망하는 거죠. 훈련이 안 된 야성이 없는 믿음은 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화와 유혹들을 분별하는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성경 보고 큐티하라는 거예요. 왜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의식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일에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안 돼요. 훈련된 군사가 한 번의 예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6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면제부처럼 교회에 왔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오산이에요. 성장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나의 믿음은 맨날 유학이야.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끗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6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온전한 나의 창조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 6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야만, 하나님과 훈련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늘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서 고통 중에도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몸부림이다. 삶의 자리에서 애쓰는 거예요. 힘들어. 버티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말씀의 자리 지키고 그 지키는 사람만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세은아, 효은아, 깜짝 놀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은아, 부르실 때 하나님 제 그릇이 깨끗이 준비됐습니다. 근데 성은아 부를 때 내 그릇이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 설거지 좀 하고요. 다른 그릇을 사용하시죠. 다른 그릇을 부르시죠. 여러분 깨끗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나가기 원하십니까? 잘나가기 원하십니까? 네. 일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 잘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획이 있으신데 깨끗한 그릇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훈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